주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예배 전에 부활절쯤에는 정상화 예배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시나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조금은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뵙기가 한참 좀 더 늦어지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좀 늦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시고 예배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늦으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또 눈치채고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계시거나 또는 어디에 계시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곧 정상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정상화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십시다. 지난주는 오늘이 부활절이면 지난주간은 고난주간이 되지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면 슬프거나 그리고 아프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죠. 진짜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제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때는 막막하고 슬프고 고난의 주간의 시간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들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불임절,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불임절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었습니다. 부르라는 재앙이 아니었지요. 그때의 슬픔과 아픔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불임절의 역사로 그리고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셨지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임절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과 제게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한 승리는요, 부활절입니다. 불임절도 또한 언약 잡은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제일 승리의 언약을 설명해 주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이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 아니고 부르가 불임절로 바뀌었다시피 여러분과 저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이미 주신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하면서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완전히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붙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제 아들과 공생의 기간 지내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내가 올라가서 죽고 그리고 그대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을 기억하거나 붙들고 있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붙들 수 있는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큰 슬픔과 두려움 속에 빠져버렸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죠. 죽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상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우리가 배운 것에 한해서는요, 죽으면 끝이에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험했던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제 아들은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 봐서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했지만은 진짜 자기 속의 것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쟤들만 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식이 될 수가 많아요. 믿는 듯하고 고백도 하고 그리고 은혜도 받지만은 막상 뭔가 딱 닥치면 내 것 나오는 거예요. 내 것. 막상 뭔가 딱 닥치면 내 것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40일간 오늘 보셨듯이 40일간 이 3절 말씀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간 보이셨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 것이 바뀌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는 그냥 충격만 되지 말고 진짜로 이게 네 믿음이 되고 네 언약이 되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내가 살았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 거듭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3년간 따라다니면서 충격받은 그것까지 아니고, 그것 아니고, 예,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가. 그러면 또 지나가요, 또 지나가. 그러지 말고 이게 진짜 네 믿음이 되고 네 것이 되라는 거다, 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거죠. TV에 보면 요즘 반려견들의 행동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뭐 개는 훌륭하다, 뭐 동물농장, 뭐 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많아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이 개도 반려견도 이런 것도 그 과거의 경험이 있지요.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 행동에 영향을 지금 미치는 거예요. 다 미치고 있어요. 때로는 뭐 잘못 학습한 것. 이 개는 지 나름대로 딱 형성이 되는데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 개가요, 트라우마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분리불안도 있더라고. 분리불안도 있고, 그리고 집착도 하고, 집착도 하고, 그리고 공격성도 띄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문가는 전문가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키우는 차원이 아니고 전문가가 보면서 그 행동 교정하는데, 뭐 간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 행동을 교정하면서 자기가 가진 그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롭게 형성해 주는 그것이 딱 자리 잡도록. 이게 한 번만에 안 되죠. 이렇게 몇 번 계속 하면서, 때로는 긴 시간 두고 또 이제 주인이, 전문가 가고 나면 주인이 계속 그 행동 교정 그걸 하도록. 그래서 딱 바꿔서 나중에는 분리불안, 뭐 집착하나 이런 것도 바뀌고 공격성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참 전문가는 전문가다, 대단하다. 그냥 우리는 이놈의 새끼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고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개도 그렇죠, 그죠? 사람과 개는 달라요, 그죠?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이건 뭡니까? 그냥 습관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사상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 가치관도 되고, 신념도 자리 잡고, 무엇보다 더 깊은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것이 간식 몇 개 준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요래 하라고 안 바뀌어요. 말을 한다고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게도요,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40일간 친히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그냥 이번에 충격이 아니고 심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심으시려고. 그리고 심으시면서 그걸 가지라고. 네 것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이 40일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심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그때 그 내용을 지금 보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기본이지만은 또 다시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 언약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짜 심으신 것이 뭐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40일간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보이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슬퍼가지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가서 위로하고 슬퍼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약속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또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도 직접 3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로 넘지 못하는 철칙이 바로 뭐냐? 죽음입니다. 절대로 넘지 못하는 철칙이. 아무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죽음. 이거는 못 넘었어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요. 이만희, 안상호 못 넘었어요. 문선명 못 넘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구주라고 하지만요, 죽고 나면 끝나버려요. 못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뭡니까? 그분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포요, 확증인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 보이면서, 주님 친히 보이면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져 내가 그리스도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이것에 명확해야 돼요. 이것 희미하면 안 돼요. 이것에 명확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많이 활동도 하는데 다른 거는 많이 밝은데 이것 희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라 자기 것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간절함, 이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붙들어야 될, 명확해야 될 것이 이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정확히 복음을 모르고, 그리고 십자가도 부활도 말하지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이 말하지요. 그러나 진짜는 모르고, 진짜는 자기 속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왜 친히 나타나시면서 이걸 확정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진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인간의 진짜 문제는요, 뭡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지옥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힘도 그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그곳에서 하신 것이 다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완전한 해결과 완전한 문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확인시키신 것은 바로 이것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심어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안 돼요. 예나 지금이나, 제자들 때나 지금 때나, 오히려 지금은 더 우리 가진 것 많아가지고, 더 우리 아는 것 많고, 더 우리 생각이 강하고, 더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이게 더 옛날보다 더 안 돼. 그래서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오직으로 붙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이 못하게 하도록 사단은 역사하거든요. 그 영적으로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요, 차단을. 그 과정이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이 세상 신, 사탄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비춰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내 인생의 빛이 광채가 임하여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끔 혼미하게 꽉 짙은 안개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오리무중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오리가 무중력 상태가 이게 아니고 오리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안개, 무가 가득한데 그 속에 내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리무중. 그러니까 어떻게 빛을 비춘다고 비춰지겠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개가 가득하듯이 이 안개가 그 사람에게 가득한 것처럼 우리에게 안개는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내 생각과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안개처럼 나를 확 가로막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사탄이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복음 이 부분만 정말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막상 이게 안 되고 자기 것, 내 경험, 율법, 신비, 내 가진 지식, 그 우리 경험했다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으면서 교회는 발을 딛고 신앙생활은 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정작 우리 속에는 복음에 딱 심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들에게 보이신 이유, 그만큼 주님은 바로 우리가 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우리를 뿌옇게 혼미케 하던 요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왜 넘어가 줘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지요.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것 있습니다. 참고할 것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여러분과 제게 다시 한번 부활절을 통하여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심으신 것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친히 보이면서 40일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3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해요. 통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현장에는요, 세상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 전체는요, 사단이 왕처럼 딱 장악하고 통치하고 군림합니다. 그 어떤 자들도요, 그 속에 잡혀서 장악하여 당하고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운명인 거예요. 인간의 운명. 인간이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잡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상태고 그 사람의 현장이고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다 꺾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이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에서 33절에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게 뭘 뜻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거예요. 들린다는 말은 내가 들리면, 이 들린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말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부활하셔서 주님이 성천하시는 것까지 말하는 거죠. 주님이 들릴 때 이 세상 심판이 일어나 세상 임금 쫓겨난다. 그리고 세상 임금에 잡혀있는 자들을 내가 내게로 이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주님이 들리면, 주님이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될 때 세상 임금 쫓겨납니다. 지금까지 왕노릇함에 잡고 있던 사단,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거기에 잡혀있던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현장의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통치자가. 정말로 세상 임금, 사탄이 왕노릇하는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안 보이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 백성들도 잘 몰라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그 개인 인생과 그 삶에 임하는 흑암과 재앙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요. 아무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임하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연약이 임하는 순간, 그때 그 인생을 잡고 있고 그 가정을 잡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이게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바로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제게 전화 주고 그리고 한 이렇게 파일을 보냈어요. 그 자매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친구가 영적 문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친구인데 거기에 많이 시달리는 친구를 알게 되어서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과정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특별히 잡히는 사람은.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영접하는 거를 녹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 영접하는 그 과정, 이게 영접 한 번은요 뭐 한 1분만 해도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15분 걸려 정도 된 녹음 파일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게 보내왔어요. 그때요, 영접하는데, 영접 쉽지 않겠습니까? 따라해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이걸 막 막는데요,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다른 소리를 막 내면서 날 제별을 내버려둬 뭐 이러면서, 그런데 계속 그리스도 전하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이건 네가 안 그러면 네 영적 문제, 네 인생을 망하게 하고. 얼마나 인생이 실패하면서 살아왔는 그 사람인데 복음 영접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영접하고요, 그렇게 막 힘들게 영접하고 다시 또 영접하고요, 재차 또 영접하면서 이제 막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는 바뀌어가는, 그러면서 얼마나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요, 그리스도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 인생과 그 가정에 하나님 역사 시작해요. 근데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내 동생 귀신 본다. 자기도 귀신 보고 그 집 다 이 영적 문제 집안. 자기 동생은요, 이 귀신이 이게 머리카락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늘 보여. 시달려. 그렇게 시달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돌박으로 자꾸 뭘 보냐면, 이게 이 인터넷 채널 중에 뭐 유튜브 채널 중에 무당, 그리고 신내림 뭐 이런 것 좀 계속 보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 동생도 같이 신 것 같다. 좀 복음 전해주려고. 그래서 동생한테 말했대요. 시달리는 거 그거 안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쫓겨난다. 그런데 주문 아니잖아. 그게 그냥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진짜 받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전해달라고, 좀 내 동생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양육되고 있는데 동생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예수님 왜 40일간 거듭해 말씀하셨냐? 제자도 우리도 사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이 영적 사실보다는 내 가진 것, 눈에 보이는 육신 이런 것만 따라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복음의 약속을 조금만 붙들고 조금만 내가 복음, 오직 복음으로 향하면, 조금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말씀 붙들고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축복을 쟤들이 놓치지 말고 붙들라고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 쟤들에게 심으신 것 우리에게 심어져야겠습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의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의 약속. 예수님이 40일간 말씀하신 대로 복음 가진 자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바로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진짜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떤 일입니까? 근본 문제와 지향 속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과 그 현장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내가 들리면 세상 임금 쫓겨나고 사람들을 이끌겠다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또 내 가정이 먼저, 내 인생이 먼저.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나 우리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우리 거기에 잡혀있는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의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네 인생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네는 못하지만은 너의 인생을 정인되는 자리에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과 약속하신 대로 그 권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인생이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하지 말고 가끔씩 이상한 사람 십자가 들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시달리고 본인 인생은 정인되지 못하고 문제 가득한데 어찌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말고 주님이 정인이라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복음이 임하고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며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며 정인되는 겁니다. 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증거되어 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인되면 살리게 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게 됩니다. 이걸로 40일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자기 육신만 쫓아가기 너무 쉽기에 주님은 40일간 또 말씀하고 또 보여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육신적인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땅, 그 로마 속국되어 있는 그 정치적인 그거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또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때 예수님 1절, 7절 말씀에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해라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이거다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요. 이것 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그것 말고 오직 이것 해라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잖아요. 꼭 필요하기에 우리가 진짜 필요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비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쟤들 속에 심어지고 언약으로 딱 이게 잡혔을 때 붙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 살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 지금도 우리 삶에도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2, 3절 살릴 응답으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언약을 잡고 특별히 부활절 맞아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 우리 붙들면서 제가 이거 40일간 말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말하면서 진하게 말하면서 우리 다시 진하게 여러분 받으시면서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언약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